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나의 고백으로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심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결국은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요,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런 보장된 승리의 삶,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그런 승리의 삶,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때문에 정작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겨놓으신, 무찔러 놓으신 그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뒤따라가며 전리품만 거두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가? 오늘 여호수아서 말씀이, 여호수아 5장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공급의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이종 격투기 좋아하세요? 네. 우리 김병희 장로님께서 고개를 끄덕거리셨어요. 네.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가끔씩 봐요. 채널을 막 돌리다가 그 UFC 이종 격투기 경기를 보는데요. 제 아내가 한마디 하죠. 도대체 왜 저런 걸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더더군다나 저걸 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된다고. 왜 상대방을 때리고 맞고 고통스럽게 저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우리들 마음속에는요, 저마다 그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때리지는 못하지만 그 상대방, 그 경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그런 파괴적인 그런 욕구를 대리 만족하고 싶은 마음들은 저마다들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희열을 느끼기도 하지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두 사람이 가운데로 모이잖아요. 심판이 딱 서가지고 이제 두 사람을 불러 세웁니다. 심판은 뭐라고 계속 말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은 상대방을 째려보고 있어요. 마치 잡아먹을 듯이 그냥 노려보고 있습니다. 기선제압을 위해서 그런 거죠. 아직 경기가 시작이 되지 않았지만 내가 심리적으로 그 상대방을 압도하려고 하는, 기를 죽이려고 하는, 나보다 훨씬 더 키가 좀 더 크고 나보다 훨씬 체격이 더 좋지만 그 기에 눌린 사람은, 기선에 제압당한 사람은 막상 종이 땅 쳐가지고 경기를 시작하게 되면 이상하게 주먹이 안 나가더라고요. 이상하게 발길이 안 나가요. 기선제압이 승패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좌지우지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갔을 뿐인데 그 사실이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7 족속들에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녹았다 그래요. 이미 마음이 다 끝났다라는 거죠.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싸워봐야 진다. 그러고 나서는 정신이 그냥 혼미해져서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자, 정신이 말짱한 사람과 정신을 잃은 사람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건 물어보나 마나죠. 아무리 어른과 아이들의 싸움이라 할지라도 정신이 멀쩡한 어린아이가 정신을 잃은 어른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건너갔더니 분명히 정탐을 통해 들은 바로는 키가 크고 장대하고 무기도 튼튼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민족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왔더니 단지 요단강을 건너왔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그 땅에 거하는 7 족속들은 초긴장 상태, 그러면서 어찌할 줄 모르는 우왕좌왕하는 오합지졸로 변해 있고 그 마음이 흐트러져 있고 정신을 잃어버린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전쟁 해보나 마나 아닌가요? 이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조금 미안할 정도로 이 너무나 뻔한 싸움이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쟁을 할 때 아니면 누군가와 싸울 때에 외형적인 그런 조건이 잘 구비되어져 있으면 분명히 승산이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크게 변수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가나안 족속의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쭉 밀고 나가면 그냥 여유롭게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어 세우십니다. 정신도 혼란스럽고 마음도 흩어지고 이미 잔뜩 겁을 집어먹은 그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쭉 밀고 나가라, 전진해라, 그것이 아니라 멈추어 세우십니다. 더더군다나 멈추어 세우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들의 생식기 끝부분을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그 고통이 상당히 심하고 그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최소한 1주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군인으로 놓고 본다면 무장 해제와도 같은 상황이지요. 아니, 너무너무나 좋은 이 절호의 상황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왜 멈추어 세우시고 더더군다나 거기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할례를 요구하실까요?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대명제 앞에서 가나안 7 족속은 초긴장 상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적군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냥 쭉 밀고 나가면 정말 너무너무나도 쉽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장을 해제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던 이스라엘의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구름기둥, 불기둥, 홍해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놀라운 은혜 속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잠자는 것 아무 걱정 없이 살았던 그 백성들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결국 그러다가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가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뒤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2세대들, 이제 그들도 엄청난 전쟁 앞에 놓여져 있지요. 엄청난 큰일 앞에 지금 그들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앞선 세대와 같은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이 백성들이 내가 요단강을 건너오게 하고 이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놨고 내가 이 땅을 저들에게 주기로 약속을 하였는데 과연 저들이 나의 말을 믿을까? 순종할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얼른 들어가서 적군을 무찌르고 그 땅에 깃발을 꽂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적인 세상의 논리와 상식과 합리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무시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맞으면 예라고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상황은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너무너무나 손쉽게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군사조차 조직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영적 전쟁은 이를 벌이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영적 전쟁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느냐, 그것이 더 먼저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일 위주로 달리게 되면 결국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우리의 영적 성장은 멈추고 점점 그것은 퇴보해서 피폐해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길갈 지역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은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라지는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세대들은 다시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의 말씀으로 만나는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서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조롱했던 애굽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고 했는데 결국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는구나. 그들을 조롱을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2세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다시금 그 2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입니다. 할례를 통하여서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상황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심을 믿고 그 언약이 주어짐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언약이 갱신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례의 현대적인 의미는 세례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 세례의 의식은 육적인 몸을 벗고 예수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요 언약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과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례받은 자로서 우리는 육신을 벗는 작업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죄인들은 애쓰지 않아도 육적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육신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죽음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할례, 생식기의 끝을 자르라고 하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을 요구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가 살게 될 그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해야 하는 땅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살 수 있는 땅이고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순종할 때만이 살 수 있는 땅임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육체적인 것들을, 그들이 지금까지 의지하였던 것들을 다시 한번 할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 죽이고 없애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의존하고 있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잘라내는 행위입니다. 이제 다시는 내가 의존하는 것들을 붙잡고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언약의 예식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는 이제부터는 내가 아닌 하나님을, 내가 아닌 그리스도를, 내가 아닌 성령님을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우리는 다 약속하였습니다. 아직도 그 약속이 유효하십니까? 아직도 그 약속을 마음속에 가슴 깊이 새기며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것, 복잡한 듯이 보여도 너무너무 단순한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느냐,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믿는 건 너무 어렵다, 너무 복잡하다. 과연 복잡할까요? 어려울까요? 내 것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내 것을 내가 과감하게 포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늘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정말 별것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 내가 내 몸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수발을 받지 아니하면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실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실 때 나도 그 속에서 함께 죽고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날마다 할례를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정말 마른 땅으로 건너가서 정말 너무나 쉽게 건너와서 정말 그 땅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이제 무조건 밀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의 힘을 믿고 나아갔다면 그들은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그래서 인간의 힘이 많아지면 교회가 잘 될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쩌면 문제는 더 많아질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 그곳에 진정한 승리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 누구의 힘으로 건너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칫 그들 앞에 떨고 있는 가나안 민족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은 잠깐 뒤에 계세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막아놓으시고 그들에게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 가나안 땅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땅이고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땅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보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나 일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먼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듣고,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때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